예. 여러 가지 그 신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특히나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기준서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이제 화란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는 네덜란드 이제 화란 개혁교회는 도르트 신조를 이제 표준 문서로 좀 삼고 있죠. 그래서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장로교회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독일 개혁교회라고 통칭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또 이제 표준 문서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언젠가 우리가 함께 다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장로교회의 신조들이라 할지라도 조금씩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예정론이나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목사를 하다가 대학교 교수로 가고 또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목사로 오고 이게 이제 도르트 교회법에 이제 좀 기준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애들 오늘 감기 걸려서 올라갔지만 목사도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날 설교 안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본인 집에서 쉬어요. 제가 집에서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게 같은 장로교회 신조이고 또 거기서 나온 것을 기틀로 해서 교회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런 신조들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과 같은 위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조들을 공부해야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성경 해석의 역사는 하나님 한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에게 주면 말 그대로 다양한 그 성경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반대한다라기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러워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본문을 나눠드리고 똑같은 본문을 나눠드리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은 각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다르게 얘기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근데 오히려 그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통일된 해석. 누가 그 본문을 보고 해석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그 본문을 보고 해석하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나오기를 이제 바라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오해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리도 왜냐하면 층의도 목사님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장로교회 목사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뭐 저희 대신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합신이라든지 뭐 그 외에 또 뭐 개혁교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동일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칭의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도님들과도 이런 내용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성도님들의 신앙의 어떤 그 견고함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분별하심을 위해서도 이런 내용을 배우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그래서 모든 사람인데 어떤 모든 사람이라고요? 택함 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을 해석의 틀로 잡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읽을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과연 누굴까라고 했을 때 창세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 즉 택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성경 해석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일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교파나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천주교회도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냐? 그 대상이 누구며
어떻게 만든 것이며 그 내용이 그 칭이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전부터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뭐 하셨다? 하나님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 참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에 너무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이 그러면 미리 모든 일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영원전에 우리가 다 칭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전 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저희가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그러니까 택함 받는 것은 분명히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을 때부터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태어났고 또 그 죄된 모습으로 가져가다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도 하나님이 그래서 논리적 순서라고 말하죠. 뭐 이제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창세전에 택하신 당연히 그럼 이 택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 구원을 받는 뭐 구원의 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서정인데 어떻게 가냐면 크게는 하나님이 소명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방식, 그러니까 그게 뭐 외적인 부르심, 뭐 내적 부르심 있지만 오늘 그 내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칭의 의롭게 하신다라는 의롭게 하신 자들을 뭐 양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칭의도 결국은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언제 우리를 의롭게 하실지 이미 이 일을 하실 때 다 정하셨고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기도 다르고 때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을지 언제 거듭나게 하셨는지 다 다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 순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당연히 지금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렇죠? 여기서 때가 찼다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때가 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그 박예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여전히 어려워하는 게 교회에서 이 절기 문제들이에요. 본인들은 안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워낙 요청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요즘에는 일각에서는 뭐 동방 박사가 별을 본 거를 가지고 뭐 천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3월 25일이 성탄절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지면 임신하고 바로 애가 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12월 달에 이렇게 아이가 나오려면 뭐 이렇게 그 한 10개월 뒤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자리를 보고 왔다니까 큰 별을 보고 왔다는데 그거는 그런 그런 차원의 별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별자리를 보고 왔다니까 그 별자리가 언제였을까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때 그 지역에 떴던 별자리는 뭐 무슨 별자리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월 25일 날 수정됐다.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마리아 뱃속에 온 그 날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진짜 성탄절은 3월 25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참
인간의 생각은요, 쓸데없는 데는 그렇게 뭐 많이들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는 당연히 언제 정해졌을까요? 창세 전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때가 참회라는 부분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성부가 성자에게 야 너가 가봐라. 도저히 이 세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그때에 지금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오시도록 언제? 창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하실 때에 작정의 때에 그 작정의 때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그때는 시간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작정하실 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여기서 그들을 하는데 그 그들은 일단 좀 지울게요. 그들은 누구냐면 이 택자예요. 그러면 이 택자들은 택함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나누면 여기는 구약이고 신약 시대고 지금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현재 현재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라고 하시죠. 해보면 택자들은 이때도 있겠죠. 구약시대에 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신약시대에 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죠. 지금은 택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없으면 우리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다닐 이유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신약시대에서도 요때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 전은 어떡하냐가 자꾸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택자들이 시간의 역사 안에서는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시간의 역사 안에서는 이렇게 쭉 늘어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누가 태어나고 얼마나 더 태어날지 모르지만 모든 인류, 말 그대로 유기자와 택자를 다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해진 겁니까? 안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정해져 있어야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태어나면 큰일 나죠. 태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태어났고 죽음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수에는 모든 인류라고 하는 이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변동이 없으면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이 택자의 수도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유기자의 수도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좀 부정적인 표현처럼 쓰이지만 좀 교회들이 정신 차리라는 차원에서 역사가 진행될수록 전체 택자의 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는. 앞으로 택자의 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택자가 갑자기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인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택자도 점점 줄어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대형화된다라는 것은 약간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숫자가 준다고 해서 대형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몇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들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수로 봤을 때는 택자의 수는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또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려우시면 잊어버리세요. 요것만 기억하셔갖고 택자의 수가 줄어드는데 그 말만 하고 다니시면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얘기가 왜냐면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니까 여기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때 오셔서 죽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답을 주셨죠. 난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택자들은 결국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여기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여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된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과 지금 우리들이 받는 구원과 칭의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죠. 우리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갔습니까? 라고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때 이 택자들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창조 전에 결정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요? 이 택자들, 이 택자가 여기 있는 택자들입니다. 이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 모든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놓고 보면 구약시대가 한참 지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지만 이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죄도 동일하게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칭이나 신약의 칭이나 지금 우리의 칭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는. 이걸 자꾸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뭐 코케우스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그렇게 자꾸 말하죠.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약은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럼 지금은 다시 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 여기 안 계세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는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쯤이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계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근데 왜 오실 그리스도라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해요. 육신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고 말한다면 맞겠지만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한다. 그러면 뭔가 신약보다는 부족하다라는 걸 자꾸 말하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왜 구약이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구약 백성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약이란다.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어렵게 잘못 가르쳐 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계신 그리스도예요. 언제나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때가 차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때를 따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각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시는 때다? 성령이 그때에 따라서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적용시키신다라는 거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죠.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때에 칭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지만 제가 의롭게 된 때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의롭게 된 때하고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된 내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부정하는 게 이단이고 로마 카톨릭이고 다른 신학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 없이 말해버리면
아까처럼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고 지금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묻고 싶어요. 지금은 왜 안 달라지냐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지금 여긴 안 계신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삼위일체 없이도 성경 해석이 안 되지만 예정론 없이 성경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장로교회에서 예정론 없이 성경을 푼다, 그거는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예정론을 잘 강조를 안 하니까 문제, 뭐 전도에 방해가 된다. 그게 왜 전도에 방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도에 방해가 된다, 뭐 성도들이 열심을 잃어버린다, 뭐 왜냐면 뭐 당신 다 구원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갖고 그거는 협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되죠. 한 번 받은 그 구원의 그 영원함, 이것이 주는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얼마나 큰데, 그거를 그냥 성도들이 열심을 안 낸다는 이유로 마치 그렇게 해버리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스러워요.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나는 성경적인 사고를 안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정말 큰 무서운 오류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오늘 좀 빨리 끝내드린다고 했으니까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죠?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뭐 원죄와 자범죄 다 용서해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덮을 만큼의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칭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즉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가 다시 불의한 상태로 갈 수는 없지만, 마치 그 불의한 상태로 간 것처럼 죄를 지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그 본성적인 악함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도 삼가셔야 되고, 가눌 것도 삼가셔야 되고, 행하는 모든 부분들도 다 삼가셔야 되는,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그 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어제 이제 그 1월 1일이었으니까, 어제가 1월 1일이 아니죠. 그 새해가 되는 거였으니까, 만약에 내년 1월 1일은 그럼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저희는 안 모이잖아요. 그럼 어디 여행 가셔도 돼요. 뭐 이렇게 뭐 진짜 뭐 해돋이 보고 싶다, 순수한 마음으로 제발 거기다가 대고 2024년도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 뭐 내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시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꼭 1월 1일에 안 가도 되잖아요. 다른 날 가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똑같은 해가 뜨는 건데 인간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니까 무지합니까? 그리고 우상의 공장이라는 게 31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뜨는 해는 오늘 뜨는 해랑 달라요? 같은 해죠. 근데 오늘 뜨는 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 있잖아요. 왜? 오늘 뜨는 해 뭐 하려고? 소원 빌라고. 그럼 내일 뜨는 해는 다른 해예요? 내일 뜨는 해에다가 소원 빌면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오늘 뜨는 해에다가 소원을 빌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어제 뜬 해에다가 소원을 빌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데 가서 빌어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냥 가서 자연을 보고 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훌륭하고 놀랍다, 그렇게 감격하고 오세요. 감사하고 오세요. 참 이런 자연 가운데 내가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죠. 뭐 난 봐도 감흥이 없어. 그건 또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딱 해가 뜨는 모습이나 달이 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가 깊고 크고
놀랍구나. 오늘도 저 태양에게 명령하시고 저 달에게 명령하시고 저 바다에게 명령하셔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우린 그거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올해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문제도 나왔어요. 12시에 예배 드리는 거 좋죠. 뭐 12시에 예배 드리면 어떻고 1시에 예배 드리면 어떻고 새벽 1시에 새벽 2시에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는 피곤해서 못 드려요. 예, 상관없어요. 뭐 12시에 예배 드리거나 11시에 예배 드리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시간대에 꼭 뭘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죠. 새해 소원 막 우리 교회 그거 안 하니까 좀 심심한가요? 저 뒤에다 적고 가실래요? 그거는 마치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냥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죄들을 날마다 용서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칭의의 상태에서 결코 전락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 그러니까 이걸 꼭 뭐 아버지의 노,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요즘에 여성분들이 싫어하신대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도 싫어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단순한 파더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나오잖아요. 여성 인권 막 이런 데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한참 그러는데 요즘은 왜 가족을 꼈냐고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 이렇게도 부른대요.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참 걱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성적인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적인 그런 그 의미인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노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것을 어떨 때는 뭐 감사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진노를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아이가 엇나갈 때 어떡합니까? 그건 잘못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럼 자문해 보세요. 채찍을 들고 때리래 안 죽는다고. 예. 그래서 저도 채찍을 들고 한번 때려보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채찍을 들고는 못 때리겠더라고요. 예. 뭐 파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때려봤는데 때리는 사람이 부모가 되시면 마음을 알 겁니다. 때리면 부모가 더 마음이 아파요. 맞는 놈은 웃고 있어요. 네. 때리는 제가 마음이 아프죠. 네? 근데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냉정하게 유기자들은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핑계들.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다 놀러 다니고 그러도 내버려 두시면서 왜 내가 한 주 예배 안 드리고 한 주일 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닌데 막 새벽에 돌아다니고 뭐하고 뭐 술 먹고 다니고 뭐하고 그러면은 어떡하세요? 가서 막 훈계하십니까? 요즘 이단 협착이 당해요. 그러면 냅두시죠. 에휴, 저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뭐 그러고 내버려. 여러분들 자녀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좁혀서라도 옮겨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유기자들은 어떻게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더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택자들에게는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때리시냐면 왜 때리실까요? 부성적인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때리셨구나. 마치 부모가 나를 때리듯이. 그러니까 맨날 맞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맞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가끔 맞으셔야 돼요.
2023년도엔 조금만 맞으세요. 덜 맞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부정적인 노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노를 내리시냐면 그들이 자기들을 낮추라는, 제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죠. 그죠? 그죠? 뭐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버릇없는 싸가지 없는 자식들 보세요. 막 부모한테 대들 때 뭐라 그래요? 이럴 거면 날 왜 낳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주로 쓰시는 말인데 순화해서 입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부모한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신데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오늘 신명기 읽어서 신명기 예를 계속 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나 그거 못 믿겠는데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끌어내갖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낮추고 또 낮추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낮추셔야 돼요. 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거는 죄 죽인과는, 청교도에 사는 죄 죽인과는 다른 겁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그 죄가 죽어지는 건 아니죠. 그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진 것까지도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간구하게 하셔서 그 모든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고, 또 죄도 고백하게 하셔서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뱉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인 거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아주 작은 죄 같아 보여도 이건 뭐 이 정도는 좀 이제 넘어가실 만하지 라고 하는 그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거는 죄 죽임의 부분과는 다른 겁니다. 그럼 그 죄를 누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며 그들이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노여움,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여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낮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뭐 어떤 공로로 돌아가는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시고 또 반대로 간구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다시 이렇게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칭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면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롭게 살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수밖에 없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자, 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칭의와 모든 면에서 똑같다. 정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중보자가 한 분이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구약의 칭의는 같다. 그러니까 신구약 통일성이다. 왜 같냐면 신구약 통일성이다.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의 통일성이고 교리의 통일성이고 언약의 통일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실체의 통일성이고 언약의 통일성이고 교리의 통일성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삼위일체 하나님 당연히 언제나 계시죠. 그리스도도 언제나 계셔서 이미 그리고 창세 전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거기서 말하는 우린 누굽니까? 택자. 택자들의 영원한 중보자로 예정되신 분이기 때문에 신구약 지금 할 것 없이 칭의의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칭의가 차이가 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 방식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개혁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 칭의를 가지고 신구약의 뭐 방법이 다르다는 등 내용이 다르다는 등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개혁교회 안에서만큼은 장로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놓치지 않고 확고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일찍 끝내드린다고 그랬는데 내일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맞추시고 다음 장에 가셔서 또 한 번 더 이런 내용들을 또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